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좀 우리 권사님들 지난주 앉은 자리보다 한 두세 자리 좀 앞으로 나오셨는지 다시 기억해 주시고, 저도 될 때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 뭐 까먹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 얘기 다 했잖아요. 학교 가면 좀 앞에 좀 앉아라, 학교 가면 앞에 앉아라, 뒤에 앉아라 하신 분은 제 말이 들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학교에 가면 꼭 앞에 앉아라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은 잘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눈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병을 앓고 그 결과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는 달리 회당장 바리새인들은 굳이 오늘 왜 병을 고쳤을까? 오늘은 안식일인데. 그러면서 화를 냈다. 그 예수님이 아니 이 여자가 지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것을 오늘 풀어준 것이 왜 이것이 화를 낼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신앙 가치, 신앙의 눈이 뭘까? 과연 우리가 사랑의 눈인가? 사랑의 가치인가? 주님의 가치인가? 내 가치고 내 생각이고 내 틀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그 아픔에 전혀 관심이 가 있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사람에게 그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누가 전쟁을 하느냐면 사람이 사람끼리 전쟁을 해요.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의 사상자가 있습니다. 전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보아야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서 실력이 없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지식이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18년을 꼬부린 채 사단에 매여 살고 있는 한 불쌍한 여자가 나옵니다. 귀신이 들렸고 병을 앓으면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전혀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굉장히 가련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여지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 이겁니다. 뭐 이제 와서 새삼 놀랄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난 18년 동안 이 여자는 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도 그런 거예요. 지금 회당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집에서 얼마만큼 불편하게 살았을까? 얼만큼 힘겹게 교회를 향해서 나왔을까? 얼만큼 고통스러운 삶일까? 그것도 초반 한두 번이지 지난 18년이 계속되는 동안 그냥 그런 사람, 더도 덜도 아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고
좀 힘들기는 하겠지, 이 정도. 그러나 굳이 생각할 필요조차 잘 되지 않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던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걷게 됐을 때, 오늘 이 여인처럼 18년 동안을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던 이 여자, 허리를 펴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이 여자는 13절 안수하시고 허리를 펴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17절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분노가 일었던 사람, 회당장입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이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을까? 이 사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안식일 빼고도 14절 말씀,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할까? 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행할까? 나름의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알아왔으니 오늘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하루가 아니더라도 내일 아니면 모레 6일 동안이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한 그런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람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이 합리적인 말에는 사랑이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그런데 그 합리적이고 냉철한 옳은 판단이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긍휼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처럼 그동안에 이 회당을 얼마나 오래 잘 그렇게 섬기고 다녔으면 회당장이 됐을까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회당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한 신앙인, 사랑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주의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리새인, 이 회당장의 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행했다,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푸셨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야,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야, 거기서부터 고쳐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뭐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 유대인의 율법을 몰라서 이날의 병을 고쳤을까요? 예수님도 뜻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진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은
치유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고 은혜가 있는 날이고, 안식일은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이 여자는 메인 여인이요 병든 여인이었습니다. 16절.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메인 여인이니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 병든 여인이니 고통받는 여인이니 낫게 해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주님은 이 여자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이 오랜 시간 귀신에 매여서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았는가? 옛날 분들은 좀 독하기도 독했어. 네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야. 옛날에 무슨 죄를 지어도 네가 졌으니까 그럴 거야. 아니고서야 왜 이런 병이 너한테 와가지고 너만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이야. 사람을 몰아넣고 정죄하고. 우린 참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남들이 내 못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길 바래요. 그래놓고 나는 남들의 그 과거를 하나도 안 잊어버려. 실수한 거, 잘못한 거, 허물진 거 하나도 안 잊어버려. 절대 안 잊어버려. 옛날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 세상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일기 쓰라고 거기다가 뭘 써갖고 왔냐? 몇 월 며칠 부부싸움, 남편이 뭐라고 했던 거. 그렇지 않아도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뭐하러 써놔? 평생 안 잊어버리려고? 아니 평생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네 힘 빠져봐라 이 자식. 뭐 그때 갚아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그걸 뭐 하려고 우리 때 써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여성분들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더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저 신혼부부 때 싸운 것까지 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다 기억하고 있어. 써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써놓으면 그거. 우린 그래요. 좀 잊어버렸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놓고는 어떠냐면 내 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 허물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의 기억에 발목이 잡힐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고 그래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또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즐겁게 함께 뛰놀고 같이 뭐 하고 이런 추억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나중에 커서도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 그러면은 옛날에 어떤 놈이 나한테 상처 준 게 그냥 팍 생각나갖고 또 그런 놈 만날까 봐 무섭다. 그래가지고 주저. 그거 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보고 듣고 또는 마음속에 좋은 고향과 같은 그런 추억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잠시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으로 갔더라도 그래 나도 다시 하나님 섬겨볼까? 다시 하나님 좀 기도하고 좀 찾아볼까? 좀 그런 신앙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않느냐. 우리가 좀 해보자 이겁니다. 자, 주님은 과거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자 그걸 뭐하러 물어봅니까? 이 여자의 과거 그거 뭘 물어봐요? 그래서 그 병이 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따져 물어갖고 그러면 좌절하라는 얘기입니까? 낙심하라는 얘기입니까?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 누굽니까? 여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있는 사실은 회당장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여자는 사단에 매여서 질병에,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누가라도 다 아는 이 메인 여자를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당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메인돼서 풀려지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일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는 율법에 매인 사람입니다. 얼만큼 매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하고도 싸웁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어. 당신 왜 그런 거야? 잘못한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하고 논리 전쟁을 하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잘못 매이면은요 내가 아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싸울 일입니까? 예수님을 이기면 어떻게 하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인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당에서 평생을 살은 사람일 거예요. 회당장이 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박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싸울 정도의 논리를 갖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투면서 그의 은혜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율법으로 심지어는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는가? 다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지금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럴 위치가 아니지 않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남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너 신앙이 그게 뭐야? 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러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여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예배 때마다 매번 외치게 하면서 저도 가슴이 한 번씩 그래 나도 저거를 무감각하게 내가 먼저 만들어 문구고 늘 예배 때마다 외치게 하는 말이지만 나도 드려야 될 말씀이다. 세상에서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슨 은혜가 있냐 말. 내게 주님의 판단이 필요합니까? 내게 주님의 심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판단하세요. 그러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 눈을 그리고 이 뇌를 은혜로 바꾸지 않으면 자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 눈부터 은혜의 눈으로 바꿔서 안경을 새로 끼지 않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 여기서 자동으로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내 자신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나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매임에서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상품으로 보고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요. 가치 이론의 대표자인 페리라고 하는 분이 인간 가치를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가치,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 얼마를 소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간 가치를 매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신체적인 가치,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외모, 그리고 운동, 실력, 계약할 때, 취업할 때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세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 혹은 심리적인 가치, 예술성, 아름다움, 또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 의미 추구의 가치, 저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사는가, 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런 거. 자, 이 여인은 이 가치 이론을 가지고 볼 때 그다지 큰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신체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또는 정신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여인을 그렇게 봅니다. 그냥 18년간 척추 장애를 가지고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냥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이 사람은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세상은 냉혹합니다. 냉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말이고 사단에 휩쓸린 잘못된 가치 판단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한 생명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효용성과 실용성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한 사람 살리자고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어주신 예수님이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이 많은 인구가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왜 나를 굳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을 쓰십시오.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피곤하고 힘든 일은 우리가 그렇게 대체로 얘기해요. 왜요?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 솜씨 있는 사람 있잖아요. 기술 좋은 사람, 아주 IQ 뛰어난 사람 많지요. 외모 출중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 후진국에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세고 돌아서면 얼마가 더 태어났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정확한 집계가 못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면 똑똑한 사람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맘먹으면 그거 못 나겠어요. 똑똑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속 안 썩이는 사람. 아니 그거 못 낳겠어요. 근데 왜 우리냐 말이요. 모르지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감사한 거요. 왜 나를 굳이 불러가지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나보다 훨씬 순종적인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왜 나냐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볼수록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예요. 나를 포기해 주지 않으심이,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지금도 감사합니다. 나를 무가치한 상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작품으로 보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눈, 은혜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병에서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고친 것이 잘못이다. 당신은 잘못했다. 아니, 이 여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들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나귀가 죽을까봐, 소가 죽을까봐 끌어다가 물을 먹이는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이 여자를 고쳐준 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15절. 외식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18배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여자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이 유대인들은 정죄를 했죠. 이 나쁜 놈, 매국노,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아주고 계신다 이 말. 무가치한 상품의 하나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버림받은, 소외받은 자가 아니고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으니 너는 버림받은 자라, 너는 의미 없는 자라, 가치 없는 자라, 그렇게 여기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딸, 내가 너를 위해서 왔고 너를 자유케 하고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물건을 살 때 치르는 가치의 양, 물건값이지요. 1,000원을 내면 1,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이라 매대에 적힌 대로 10,000원을 내고 사면 10,000원짜리입니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짜리입니다. 사단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역시 안 돼, 너는 오늘도 실패자야. 그것은 사단의 말입니다. 그 사단의 말에 놀아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18년간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한 이 여자를 향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요, 그를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를 위해서 찾아오시니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사랑하고 소유가 있어 사랑하고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좀 없고 연봉이 좀 적은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작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연봉이 조금 높은 데를 다니면 자랑하고 목에 힘을 주고, 타고 다니는 차가 남보다 조금 더 비싼 차면 자신을 과시하려고 목에 힘을 줍니다. 왜 자신을 상품으로 여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조금 힘든 자리에 서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자리에 서면 또다시 바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자신을 상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 상품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외모로, 돈으로, 상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상품으로 보시는 적이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은퇴가 없던 시절 50년간을 목회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유익을 끼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들도 목사님입니다. 그 아들인 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지난 50년간 설교를 해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습니다. 얘야,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얘기를 해다오.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 이야기 외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느냐. 다 소용없는 이야기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사단에게 매인 자를 품으러 주시는 예수님,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요, 아담과 하와,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매이게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죄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져 살다 지옥 백성이 될 존재. 하나님은 그런 죄의 종으로 매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사단이 죄를 통해 나에 대한 요구,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이 사단의 요구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사단을 만족해 하고
죄의 죽음의 요구를 만족케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죄의 종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가,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가 하나님 의로부터가 자유인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달콤한 말은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말처럼 들려지는, 그래서 친구들의 말은 정말인 것처럼 찰떡같이 믿고 부모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도 다 듣기가 싫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인 것처럼 생각이 되나? 그게 참 자유입니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기에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있던 이 여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매임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왜 굳이 안식일이냐고 할 때에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이 갇힌 자를, 매인 자를 놓아주는 자유라, 죄에 매여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여자를 놓아주는 것이 참 자유고 살려주는 것이, 풀어주는 것이 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참 안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이 여자를 매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이 여자가 18년 동안은 왜 이 고통을 받습니까? 자기가 그냥 풀어버리고 나오면 되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에 여러분,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죄의 종처럼 그렇게 매여가지고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니까 그들이 마음껏 나와서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매여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살게 하시는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매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매여 살고 있는, 실상은 돈에 매여 있는지 사단의 뜻에 매여 있는지 안타까운 거기에 매여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섰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의사당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게 되어 있었고, 이 변호 한 번을 통해서 지금껏 쌓아왔던 명성에다가 한 번에 정말 일약 스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스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에 더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걸 잘해야 된다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져 버리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출세 가도가 그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인생이 거기서부터 비관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착란 증상이 찾아왔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이 됐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하게 되면서 스스로 삶을 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에 신앙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 데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더럽고 추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 영국 문학사의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이 인물,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이 구절을 읽다가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죄와 허물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 저 도적 회개하오서 이 샘에 씻었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죽어가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있고 조금 덜 있고는 좀 불편하고 조금 더 누리며 살고 그렇지 못하고 살고의 차이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죽고 사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 앞에 이야기를 끌어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나라는 매임에서 풀어주는 나라,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나라, 매여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고 참 안식인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임한 이 나라, 지금은 작은 나무와 같으나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 같으나 전부를 부풀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가는 바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나라에, 지금 이 땅 위에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힘있게 커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인돼서 풀려지는 죄의 사망의 매인돼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라입니다. 오늘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영상 보시겠습니다.